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의 한 백부장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군인입니다. 그 수하에 약 100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의 거의 같은 수의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보다는 훨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같은 이야기가 자세하게 읽어보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는 이어서 그 마태복음 8장에 없는 이야기가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 더 나오는 이야기는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펴면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귀중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가르침이 몇 장까지 계속되는가 하면은 7장까지 계속되고 8장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문둥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아주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것을 그 병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신가 하면은 그 가까운 지역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를 다스리는 한 백부장의 신하가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던 중에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이 그 신하를 위해서 아주 염려하고 고민을 하던 끝에 예수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떠한 병도 고쳐주신다.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그 예수를 직접 만나보진 못했지만 그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 부탁하면 반드시 그 자기의 종이, 그 하인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면 그래도 그 당시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었을 텐데 그 예수라는 분을 감히 그 자기의 신분으로는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며칠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친분 있는 그 유대인 장로들을 몇 분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그 전가를 받은 장로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에 보면 뭐라고 이제 전하는가 하면은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 백부장에게는 합당한 일입니다. 이건 참 유대인들의 어떤 그 편견과 자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의 부탁인데 예수님 원래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이방인들인데 그들의 도움을 뭐하러 예수님이 도와주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도와줄 만한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고 아주 인심 좋은 그런 백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백부장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 하인은, 종은
하나의 물건이나 도구로 취급을 받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물건이나 도구는 망가지면 버리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천한 취급을 받던 그 하인에게 아주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인에 대한 아주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내막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 신하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셨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떨려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못 가고 친구들을 또 보냈습니다. 아마 이 친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친구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다시 보내서 어떤 말을 전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직접 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내용을 잘 조합을 해보면 이 백부장의 의견을 친구들이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 백부장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냥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길래 지금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말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제 다시 소식이 왔습니다. 그렇게 전했지만 예수님이 계속 가고 계신다. 드디어 이 백부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직접 나와서 예수님 앞에 아주 공손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내 스스로 도무지 주님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유대인에게도 부탁을 했었고 또 제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시니 이제 할 수 없이 제가 직접 나온 겁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수고스럽시게 어떻게 직접 제 초라한 집에까지 오십니까? 그냥 정말입니다. 진심입니다. 제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대소망 316페이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로마의 권세를 대표하고 나의 군사들이 내 권위를 최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시므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병들어 떠나가라고 명하실 수 있으며 그 병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신하는, 이 백부장은 사람을 오고 가게 하는 힘이 그 백부장에게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신이 모든 우주 천지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당신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신하에게 들어온 병을 그냥 말씀으로 나가라 하면 나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파도를 향해서도 잔잔하라 하면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말을 들을 수 없는 존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 노아 홍수 당시에 방주로 많은 짐승들이 짝을 맞춰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말귀는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니까
그 동물들이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그것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었습니까? 그 백부장의 아주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히 여겨 참 신기하게 생각하시고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도 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이 가졌던 그러한 철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 순간에 그 하인의 중풍병이 나가고 건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100% 믿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진 않지만 간단한 이야기 속에서도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상당히 깊이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은 친절한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노예와 같은 하인의 병이 낫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백부장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백부장이 가졌던 진실하고 친절한 애정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고 이 백부장의 삶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자기들 로마의 종교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하인의 병 낫는 것을 그 로마의 미스라 종교 태양신에게 빌리지 않고 유대인의 종교 하나님에게 그 종의 병을 낫도록 부탁을 한 것입니다. 아주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피정복자였습니다. 로마인은 정복자고 유대인들은 피정복자였지만 이 백부장은 피정복자인 유대인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을 한 인간, 한 인격으로 대했습니다. 많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회당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모든 일에 좀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다른 민족이나 사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말고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백부장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고 처음에는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고 나중에는 친구들에게 부탁해서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일을 아주 어렵게 생각했던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삶에 몰두해서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늘 심령 깊은 곳에 인간이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흘려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고
그 예수에 대한 신뢰를 점점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과 겸손함과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겸손과 교만이 이런저런 부정적인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이 겸손과 교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네 가지를 설명해 볼 테니까 본인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극적인 교만, 좀 말이 이상하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인 교만, 이것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소극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교만해서 그리스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교만이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교만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극적 겸손이 있습니다. 소극적 겸손.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인이 됩니까? 그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그 겸손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겸손. 내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러한 겸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한 신학교 학생이 군대를 갔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훌륭한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하신 분인데 군대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꽤 고참이 돼가지고 병장이 됐는데 병장이 되니까 조금 한가해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하게 된 친구가 꽤 아주 교만한 친구예요. 서울대 중국 문학과를 졸업하고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예수라는 말은 근처에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아주 교만한 자부심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제 그 친구가 우리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제 군대 간 그 청년에게 김병장, 내 생각에는 말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를 들면 당신 같은 사람들,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아니고 그저 신앙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갈 자신이 없어서 뭔가를 의지하고 믿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약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병장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약해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는 나는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너무 약해가지고. 그래서 강하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병장은 강하십니까? 갑자기 강하냐고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요. 강합니까? 이병장이 강하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아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김병장이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산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다. 그것은 하나의 주장일 수는 있지만 증명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병장은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때서야 대답이 나옵니다. 사람치고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병장이 다시, 그러니까 결국 이병장도 약한 사람이네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라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병장이나 나나 다 죽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장은 강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병도 걸리고 죽기도 하고. 그런데 말이요, 이 병장,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강하고 약한 차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약하고 약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약하지만 약한 것을 잘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정말 강하신 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를 의지하여 사망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자기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약한 것을 도리어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합니다. 때로는 어떤 병에 걸려서 맥없이 누워버립니다. 요즘에는 얼마나 질병이 만연한지 아무도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대단히 건강하고 아무 이상도 없이 살다가 그저 정기 건강 검진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어디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가서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해보십시오. 그래서 해보니까 암이 말기예요. 아무도 강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만날 때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해질 때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내가 더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317페이지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는, 백부장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달았으나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자신의 선함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았다. 그는 단지 예수를 이적을 행하는 자로만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지금 투병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예수가 나의 병을 치료해 주는 분으로만 믿지 마시고 그분을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얼마 후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옮겨간 거리를 보면은 한 2, 3일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 가버나움에서 이 일을 하고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동네로 가서 일이 벌어졌는데 한 80리 길이기 때문에 꽤 먼 길입니다. 이제 그 사건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입구로 들어가면서 한 행렬을 보게 되었는데 그 행렬은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행렬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생명을 나누어 주러 다니는 행렬입니다. 그리고 저쪽의 행렬은 사망의 행렬입니다. 이 생명의 무리들과 사망의 행렬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쪽은 사람을 살리러 전도하러 가는 행렬이고 저쪽은 무덤으로 가는, 시체를 묻으러 무덤으로 가는 행렬이었습니다. 이쪽은 기쁨을 가지고 다니는 무리들이었고 저쪽은 슬피 울며 오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쪽은 소망을 가진 무리들이었고 저쪽은 절망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에 그 마주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지금 이 행렬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이 외아들을 이제 관에 넣고 그 관을 싣고 산으로 가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렬을 보시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을 뭐 어떻게 싸서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 행렬이 지나갈 때 관에 손을 대신이 맨 자들이 섰다 한 걸 보니까 세워놓고 관에 손을 댄 게 아니고 지나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관에다가 손을 딱 얹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메고 가던 자들이 섰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무덤으로 향해 가던 그 행렬에 그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은 기절초풍을 했을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사람에게는 굉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은밀한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언제나 공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중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슬픔을 당한 인간을 항상 주시하고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할 때, 겸비한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기독교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이 기독교 신앙은 도덕적 가르침으로 끝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만이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생명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의 주요 전략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세상에 사단은 수많은 같지 않은 종교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생명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 당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질병과 죽음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질병과 죽음.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이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여러 종교의 창시자들, 석가모니나 모하메도 이 질병과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무덤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그분만이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인간의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설교를 마치기 직전에 진지하게 한 번씩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자들이 수없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극소수만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았고 부활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침례 요한까지도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를 지나쳐 버리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 살아계신 그 시대 그 현장에서 침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 살리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환자들이 하나님 믿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만 하면 다 나아버린다면 이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뜻을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그 후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불멸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견본들입니다. 견본. 그 견본이 다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견본을 통해서 그 먼저 보여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고 사는 자들에게 마침내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피해 주시고 극복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섰습니다.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그래도 한번 기회를 더 주고 달래보려고 했지만 대답하는 것이 아주 맹랑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낀다. 너 다른 사람 같으면 볼 것도 없이 집어 던졌다. 그런데 너희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유능하고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죽는 것이 아깝다. 한번 다시 기회를 주마. 내 체면도 봐서 잠깐 고개만 숙여달라. 그때 이 세 친구가 한 말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으셔도, 다시 말하면 죽어도 우리는 다른 신을 예배할 수 없고 경배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을 피하고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든지 상관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철저하게 지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